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죠. 꽤 많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물론 비유만 말씀하진 않았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비유를 특별히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는데 몰라요. 듣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결국 죄사함도 받지 못해요.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외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지 않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근데 특별한 심판이죠. 깨닫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심판과 더불어 아주 특이한 심판이 성경에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유기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유기심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2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게 더럽게 살도록, 죄 짓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건들지도 않고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시고. 이걸 유기심판이라고 합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럼 니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오는 죄의 항목이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징계를 받으면 내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회개를 할 텐데 징계 자체가 없이 내버려 두는 심판, 이걸 이제 유기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이 유익하다고,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장인데 들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요 아버지 없는 거예요. 우리 효은이가 잘못하면 제가 징계를 내려요. 때로 매로 때려요. 때로 손들고 기합을 받게 해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니들 멋대로 살아, 나 이제 몰라, 내버려 두면은 그건 아이들에게 자유가 아니고 저주예요. 그게 유기란 말이에요. 내버려 둔 거.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런데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 징계가 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육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육의 심판과 더불어 특별하면서도 무서운 심판이 깨닫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제가 설교 직전에도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게 만드는데 제가 괜히 빈말로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면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거듭나야 천국 봅니다. 근데 베드로서 1장에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죄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죠? 길가. 씨앗이 뭐예요? 말씀.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딱딱하니까, 씨가 떨어졌을 때 딱딱하니까 새들이 집어먹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주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새들이 그 말씀을 뺏어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끝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마음이 완고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사람,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지나가듯이 말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직설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또 비유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직설적인 가르침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적인 가르침들은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뒤섞어서 성경 전체를 비유로 해석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요, 초대교회에 지난 그 교부들 시대부터 있었어요. 역사를 두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해석만 조금 달라질 뿐 공통적이에요. 이걸 소위 이제 풍유적인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비유적으로 모든 걸 풀어야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성교회를 철저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4세기 몬타니즘부터 시작이 됩니다. 몬타니즘. 그 당시에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이것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방탕하였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위대한 목회자요 성자가 됐던 인물, 이 어거스틴이 이 몬타니즘을 막아내죠.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애굽이라고 말해요, 소돔이라고 말해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그렇게 해야지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비유는 비유로 풀고 문자는 문자로 풀고. 따라합시다. 비유는 비유로, 문자는 문자로. 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에 서론에서 잠시 다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비유인데 잔치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잔치인데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이 세 가지 내용은 긴데 이것을 다 다루려고 오늘 작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데, 자, 따라합시다. 초대받을 때 잔치 자리에 끄트머리 앉아라. 자, 7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호는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7절 말씀은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데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서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눈에 그게 띈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낮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숨겨진 자리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이 모일 때 이 자리 서열에 따라 배치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초대를 했다.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앉아요. 러시아에서 초대했다. 그럼 이제 푸틴이 중심에 앉겠죠? 미국에서 초대했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중심에 앉겠죠? 그런데 이 주변국 대통령이 중심에 앉고 그 주변 핵심되는 위치에는요, 나라의 힘이 센 순서대로 자리 배치가 됩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은 거의 늘 중심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이름 잘 모르는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이 참여를 하면은요, 좀 이렇게 외곽에 자리가 배치가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대통령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요, 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서 그러죠.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은 오른편하고 왼편은 우리 겁니다. 예수님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왜 난리가 났겠어요?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다 버렸어요. 일터도 버렸고 심지어는 가족도 일단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심을 아직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 많습니다. 성도만 그러느냐? 아니요. 그래서 총회장 되려고, 감독회장 되려고 저 난리 발광을 피는 거예요. 죄송해요, 말이 거칠어서. 그 죄예요, 죄. 야고보 요한하고 똑같아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여러분,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나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중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주인이 이 자리는 저분이 앉으시리거든. 좀 비켜줘,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그 옆자리로 가고 옆으로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밀려가느냐? 아니죠. 옆 사람이 비켜주지도 않죠. 저 끝에 가서 앉아야 되죠. 창피를 당해야 돼요. 주님 말씀 뭐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최근에 IT 변혁연대가 창립이 되었어요. 한동대학교 김기석 교수님이 IT 쪽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IT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해외 같은 데서 이분이 설명회를 열면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모아주고 대규모 행사를 열어줘요. 거기 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이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IT를 복음화하겠다고 해서 IT 변혁연대를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창립 예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끄트머리에 서 있었어요. 기념 촬영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래는 거예요. 앞자리 몇 자리만 의자 있고 나머지는 뒤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오래는 거예요. 굳이 가운데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설교자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앉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끝에 갔다고 거기 내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좋은 자리, 굳이 높은 자리 내가 발버둥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심에 있으나 끝에 있으나 사람들 보기에 괜히 폼 재느라 그러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영양가도 없어요. 구석지 있어도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중심이 있어도 중심이 틀려 먹었으면 하나님이 내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 이목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폼 잡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는 폼이죠. 그런 걸 개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왜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본성적으로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하세요. 박대선 같은 사람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자그마치 70만 명이 따랐어요. 지금의 유명한 이단들보다 더 세력이 커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지잖아요. 조희성 같은 사람 영생비호 교주죠. 역시 자신을 높여요. 이단 교주를 보세요. 다 자기를 높입니다. 생일 같은 데 보면 막 대규모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그거는 사실 근본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교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 자기를 이렇게 너무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울은요, 겸손하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죠. 제사장을 제치고 지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스스로 높이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면요, 길보아 전투에서 시체가 돼서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죠. 시체에 대해서 바닥에 드러누웠으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물이 아래로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이 겸손하죠. 왕이 되고 나서 나는 리더십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 군사 통솔력이 있어, 전쟁을 잘해, 나는 용사여, 이런 개념이 없죠.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하는 거예요. 나 이럴 자격 없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수많은 교회 세우고 수많은 성경 쓰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3층 전까지 들어갔는데 정작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잘난 것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얼마나 영향력 있어요? 얼마나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요? 얼마나 수많은 추종자들이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만 높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서 떵떵거리고 뭔가 권위 행사를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신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청한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사실 맛있게 먹었으면 고맙다, 초대해줘서 맛있게 먹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매너 있는 발언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생략을 하시고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시죠. 자, 우선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청했을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랍비로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었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절대로 아무나 초대 안 합니다. 수준 있는 사람 아니면 초대 안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초대 안 합니다. 뭔가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면 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 말고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집에 들어왔죠. 죄 많은 여인. 예수님이 주빈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이 바리새인도 아무 말 안 하고는 있지만 속에서 불이 나서 막 끙끙끙 앓죠. 막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욕하죠. 이 사람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구분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여자, 깨끗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형편없는 인간, 이런 식으로.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 뭐가 악한 생각이냐? 자, 회당이란 말 대신에 교회란 말로 바꿔도 돼요. 이 교회 안에 와요, 지금. 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 들어올 때부터 달라요. 외제차 좋은 차 타고 온 데다가 입은 옷이 명품이에요. 분위기부터가 벌써 고위직 인사예요. 그럼 관심이 지목이래요. 눈여겨보고 라는 용어가 나오죠. 눈여겨보고, 눈여겨봐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왔는데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팍 풍기는 거예요. 옷이요 구질구질해요. 얼굴 이미지 자체가 벌써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면은요 덜 반가운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생각이래요. 이게 악한 생각이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중상류층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들,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밑바닥 인생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기에 문턱이 너무 높아요. 입구에서부터 거리감, 괴리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와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교회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원점으로 돌아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왜냐면 나도 위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나서 잘 먹었다, 고맙다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사람 초대할 때, 즉 나도 초대했고 주변에 이렇게 여러 사람 괜찮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러지 말고 잘 들어. 부한 이유 청하지 마라.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초대를 안 해도 이들은 다른 데 초대받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내가 초대를 했을 때 이들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나를 도로 초대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예 초대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만약 그런 의미라면 당장 저부터 말씀을 어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제가 초대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위치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또 한 번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음 구절이 진짜 이유가 나와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자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들은요 이 당시에 진짜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자꾸 따지는 사람들 있습니다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복지 수준 상당히 잘 돼 있고 의료 수준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배우러 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못 헐뜯어서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애 2급입니다.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카드 한 장으로 통하는 게 무진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술작품 관람을 되게 좋아해요. 서울 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거기서 나오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시간 내서 다 보러 갑니다. 라피도 박물관전, 홍피도 박물관전, 루브르 박물관전, 르네전, 모네전, 고흐, 고갱 다 봤어요. 최근에 피카소까지 봤어요. 근데 1인당 보통 15,000원, 2명 3만 원인데 저랑 아내 둘 다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전철 다 공짜. 비행기 50% 할인. 우리 두 부부 제주도 갔다 와도요. 두 사람 해봐야 얼마 안 남아요. 그거 말고도요. 세금 혜택이 있어요. 복지 혜택이 있어요. 자가용을 살 때도 세금 혜택. 그 다음에 자가용을 운영할 때도 역시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얘기지 옛날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은 기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정부에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이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다른 데 초대받아 갈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해도 배가 아파서 나를 초대해 줄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 보면은 주인이 임금님이 양떼를 오른쪽에 염소떼를 왼쪽에 모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양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와 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시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어요.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어요. 옷이 없을 때 입을 옷 줬어요. 옥에 갇혔을 때 감옥까지 방문 와줬어요.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여기는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게 주님께 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 팀이 있어요. 장애인 극단 휠입니다. 조만간 공연을 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좀 써도 되냐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허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에게 열린 공간이거든요. 이건 제가 승낙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비싸게 건물 지어놓고 평일에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저는 이것도 죄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와서 사이렇게 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모임 갖는 거죠. 우리 그래서 아람연구원 하고 있죠. 이 장로님 요즘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기도 멤버들 와서 가끔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은영자매 인도 단기 선교팀 또 와서 막 기도도 하고 뭐 쓰고 싶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저 앞에 이 키 번호 알려줘요. 그럼 애초에 그걸 통째로 안 열어놓느냐? 그 열어놓기 어려운 거는 교회 기물을 훔쳐가는 거는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분들 휠체어 타고 있어요. 제대로 몸을 못 가나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부딪히게 되면은 절대로 인상 쓰지 마십시오. 뭐 인상 쓸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호빵이라도 사주세요. 겨울철에. 여름에 더우면은 음료수라도 사다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너희들 여름에 더워 죽을 때 음료수 시원한 거 줬지. 내가 잘 마셨다. 내가 연습하다가 배가 고파서 꼬르륵 하는데 호빵 사줬지. 잘 먹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5장 그 말씀이에요.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요 난장판 만들죠. 아 정신없어요. 난장판만 만들어요? 부셔요. 박살을 내요. 엄청 시끄러워요. 특별히 저 지하 공간에서. 그러니까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 이렇게 철문이라도 좀 이렇게 달아야 되지 않겠냐고. 안 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설사 부수더라도 말썽이 나더라도 교회는 열린 공간이에요. 와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엉뚱한 데서 놀고 떠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에 와서 놀고 떠드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 나아요.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있어요. 아주 탁월한 석학입니다. 라블이라는 공동체의 리더이죠. 이분이 쓴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구절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자, 교회 안에 예전엔 카펫을 깔았잖아요. 비싼 카펫을.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막아요. 왜 못 들어오게 막느냐? 이 비싼 카펫에다가 웩 하면은 그 카펫 버리고 그거 빨라면은 그것도 참 고달프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카펫을 치워버리라고. 비싼 카펫이 가치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는 물을 여지가 없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본질과 부차적인 게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보석이다. 여러분 장애인들 보면 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부터 장애인입니다.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하시고 환영하시고 접대하시고 사랑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건 좀 기니까 끊어서 읽을게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을 주시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이 초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씀에 연결해서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연결된 비유거든요. 여러분, 천국 잔치의 그림자가 있어요. 뭐죠? 천국 잔치의 그림자. 도대체 뭐가 천국 잔치의 그림자죠? 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가 천국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먹을 것이 많다는 면에서 잔치집하고 장례식장은 비슷합니다. 장례식장 가도 먹을 게 많아요. 진도 장례식장에 갔더니 제가 좋아해서 잘 먹는 것을 계속 내오시더라고요. 우리 김 집사님이.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결혼식장 가도 그렇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양쪽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잔치집은 밝아요. 분위기가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장례식 집은 어두워요. 뭔가 분위기가 무거워요. 예배가 잔치라면은요, 예배는 축제 분위기가 나야 돼요. 칙칙하고 무겁고 막 뭔가 막 우울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이 새로 왔다. 이거는 진짜 축제가 벌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었는데 찾아왔어요. 10개의 더러카우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가출했다가 되돌아왔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기쁨이에요. 기쁨.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너무너무 말씀대로 반듯하게 사는 99명의 사람, 이 99명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의인 99사람보다 죄짓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다가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쁜 거예요. 그 기쁨.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따라서 이 예배 자리가 막 기쁨이, 소망이,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아까도 소개했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기뻐서 난리가 나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든 말든 소 닭 보듯이 시큰둥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니까. 자, 어쨌든 아버지가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본문에서 거절이죠. 거절한 반응들이 많아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밭을 샀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소 5결이를 샀습니다. 5결이면 10마리입니다. 한 결이 2마리씩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소 10마리를 단번에 사서 시험해 볼 정도 되면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기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돈 맛을 보고 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뭐 천국이니 영생이니 좁은 길이니 좁은 문이니 이런 얘기가 안 들어와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게 만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돈이. 한 사람은 장가 갔대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했대요. 우리 희찬이는 장가 갔는데도 왔잖아요. 그죠? 서산에서
제가 서산 출신 아닙니까? 스산에서 왔어요. 그죠? 오늘날도 거절한 사람들 이유가 다양하죠. 아직 집중할 일이 있다. 먹고 살 일이 바쁘다. 돈 쓰기 바쁘다. 뭐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먼저 믿는 교인들 내가 실망해서 그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중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다른 교인들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목사 탓을 해요. 목사 탓. 요즘 싹군이 있어서. 왜 싹군이 있어요? 그럼 싹군이 있는 교회 안 가고 싹군 아닌 교회 가면 되잖아요. 지금 다른 목사 싹군이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뭘 핑계를 댑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 해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시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또 몸도 들여야 되고. 여러분, 물질 쓰고 시간 쓰고 몸으로 봉사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시간, 물질, 자기 몸 들여 봉사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으니까,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뭘 못 드리겠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술도 좀 마셔야 되고 바람도 좀 피고 싶고 온갖 것들 좀 누리고 재미나게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당연히 내려놔야죠. 예수 믿으려면 포기해야죠. 내가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네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예배 자리 더 나와야 돼요. 말씀 들어도 나와야 돼요. 왜냐? 말씀이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인용했잖아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능력, 노력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죄인됨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정말로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안 믿어집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 이유되면서 구원 초청 거절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했다가는 이거는 낭패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거절해도 돼요. 청와대에서 초청하는 거 거절해도 돼요. 어디 명문가치반에서 초청하는 거 거절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절대로 거절하면 안 돼요. 그거 거절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주인의 반응은 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또다시 등장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요. 주인이 한마디 더 하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예배당에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급하고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기도하고 초대하세요. 사랑을 실천하고 초대하세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초대하세요. 왜냐? 관계가 나쁘면은 말을 해도 안 먹히거든요. 좋은 관계가 돼야 말이 들어가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초대하세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전교인이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각 기관별로 흩어지면 돼요. 기관별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웃초청 합창제가 음악회가 있어요. 비바보 제공연 좋은 기회 될 겁니다. 성탄절 전야제도 마찬가지요. 초대하세요. 금요 예배 때 초대하시는데 특별히 병 있는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초대하세요. 제가 그저께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이런 사람들 오면은 특별히 그 시간은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를 할게요. 초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면은 질병에서 고침받으면은 그 사람 마음 열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요.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잔치 비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초대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상대방을 세워주세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 여러분 밥 사세요. 딱 봐서 외식하기 힘든 사람들 골라서 밥을 좀 사주세요. 주님께서 천국 갔을 때 그럴 거예요. 그때 설렁탕, 저쪽에 신선 설렁탕 괜찮잖아요. 여기 옆에도 있잖아요. 여기 수정식당 동태찌개. 제가 동태찌개 되게 잘 먹다가 요즘에 일본 방사능 그 사건 이후로 동태찌개를 좀 잘 안 먹고 있어요. 수정식당 할머니 그래서 제가 요즘 안 가는 겁니다. 사주세요. 대신에 제육볶음 맛있거든요. 초대해서 사주세요. 우리가 볼 때 수준 있고 괜찮고 그리고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거 죄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눈을 돌리세요. 초점을 그들에게 맞춰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저께인가 우리 신 목사님하고 50m 도로 옆에 있는 화초집에 갔어요. 그 화초집에서 제가 화초를 사요. 화분은 선물 받은 거. 그거 가격 사면은 싸요. 10,000원, 15,000원이면 이쁜 게 펴요. 만냥금이라는 걸 사왔어요. 근데 이제 날씨 좀 익잖아요. 전도를 해야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시냐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에 비바우치에 좋은 음악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초청장 가지고 올 테니까 꼭 한번 오시라고. 처음 만나자마자 얘기하면 안 먹혀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게 사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귀한 거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한 작은 교회를 섬기던 존 하퍼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늦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기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말씀이 파워풀한지 25명쯤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50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912년 4월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로부터 초빙을 받습니다. 그 교회는 진짜 이제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죠. 그래서 영국 목회를 접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여객선 타이타닉을 탑니다. 타이타닉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죠. 이 배가 캐나다 뉴펀틀랜드 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 빙산하고 정면 충돌하죠. 그리고 2,207명이 물속에 가라앉는 참변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몇 년 후에 캐나다 몬타리오 해밀턴 집회 산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들어보세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저는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밤 널판제를 타고 표류하다가 존 하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도 무엇인가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는 내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더군요. 내가 아니요 라고 하자 그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이요 라고 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구명정에 옮겨놓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분을 다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전도로 인해 그분의 마지막 전도로 인해 영육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널판지 잡고서 구조 빨리 안 되면 얼어 죽든지 익사하든지 그 긴박한 와중에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거 바보 같아요. 멍청해 보여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미련해 보이는데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한국교회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예수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전을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잔치 비유 나란히 연결된 세 개의 본문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세상 유혹의 마음을 빼앗겼어, 세상 즐거움에, 세상